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박해가 가장 심할 때를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많은 기독교 영화 중에 유명한, 많이 알려진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피해서 도피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길에서 밝은 빛을 봅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또 바람이 부는데도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그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전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앉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 빛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쿠오바디스 도미니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 양떼를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나는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 양떼를 위해서 나는 거기서 다시 한번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교회와 주님의 양떼를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것, 이것이 영화의 주제이고 그것이 영화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과 교회 역사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초월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자신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잠깐 동안 그 영화의 한 부분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hereby proclaim that the guilt of the burning of our beloved city rests with the foul sect which called itself Christian. I think it's going to rain. You'd better look for a place to take shelter. Peter, don't you think so? What troubles you?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They do not bend with the wind. Yes, that i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Nazarius?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Have strength as he did. It will not be enough. Oh, dear Lord Jesus, help me. Help me. Peace to the martyrs!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역사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도망치는 대신 피하는 대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나간 전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몇 사람들을 또 욕과 더불어 살피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었지만 너무 흉년이 심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모압에 도착해서 양식을 얻게 되었고 또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름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련한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 둘째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그러지 말고 내 동족에게로, 모압 족속에게로 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만류합니다. 그래도 롯은 불쌍한 시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그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고 붙잡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예상되는 길을 롯이 결국 쫓아서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그곳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다시 이새라는 아들을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생이 따르고 여러 가지 위험이 따랐지만 롯이 선택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롯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큰 축복을 경험한 것이죠. 나중에 다윗의 계보에서 14대 후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과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따르는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이야기를 말하죠. 인내하는 욥. 욥은 무엇을 위해서 인내했는가? 그를 인내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해서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욥은 심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기도했고, 성경은 그가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단 한마디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욥을 향해서 성경은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 욥은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정죄의 늪에서 그가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순전했고 예배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인생이 사는 날 동안 마땅히 겪게 될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은 그와 같은 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가족은 종종 잔치를 즐겼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당하면 어김없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런 삶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삶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욥과 그의 가족들의 참 행복은 잔치의 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잔치의 넉넉함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을 지키는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즐거움은 컸던 것이고 그들은 만족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가족들은 잔치 중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해서 잔치에는 항상 희생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욥의 가족들의 풍요, 즐거움은 경건한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첫자리에 두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만족을 찾길 원한다면 땅의 것에 집착하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선으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의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손으로 죄를 짓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욥은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생각하며 제사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기록합니다. 욥은 그의 경건을 통해서 그 경건 때문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았고 불행한 중에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힘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처절한 고통이 욥의 고난 속에 다 있었습니다.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 호흡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나 살인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학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값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마귀도 손 못 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빈말이라도 죽고 싶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냥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수명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는 호흡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죠. 욥은 고난 중에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생명의 필요는 예배를 위한 것 때문임을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호흡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성경의 기록대로 자기 호흡이 닿는 날까지, 자기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은 불건건한 것이고 배역하는 그런 것입니다. 욥에게는 10,000마리가 넘는 소와 양과 낙타와 그리고 나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10명의 자녀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7명은 아들이고 3명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둑죄들이 빼앗아갔고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자녀들이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그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향해서 동방에서 의인이라 가장 큰 자라고 불렀지만 이제 욥은 가장 가난한,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에게 소망의 빛이, 회복의 서강이 비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육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영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온전한 것입니다. 그가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의 경건을 소멸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여러분 엄청난 미래가 빛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망적인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빛이 있다면 생명의 서강이 비친 것임을 믿고 그 일로 인해서 안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분이 계신가요?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일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예배를 멈추시나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외함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이 도대체 뭡니까? 소망을 견고히 하고 축복을 보증받는 이 예배를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 빈번히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빠지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불행을 선택한 겁니다. 욥은 그 지경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붙드는 사람,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경히 여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게 되는 것,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은 배경에 마귀의 시험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욥과 같은 경건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난은 자녀를 잃고 소유를 다 잃은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그런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아직도 욥에게서 사단이 빼앗아갈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명은 단번에 끊어지지만 고난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이 끝이 되려나, 내일 끝이 되려나, 집 하나 사면 고난이 없어지려나, 좋은 직장을 받으면 고난이 없어지려나, 자녀가 생기면, 결혼하면, 이제 은퇴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 고난이 없어지려나. 성경은 인생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고난이 멈추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귀는 아직도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고난을 다시 또 다른 고난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재산 잃었을 때도, 자녀를 잃었을 때도, 또 종들을 다 잃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욥은 건강을 잃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고 거기서 진물이 흐르고 가려움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거름더미에서 제위에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기와 조각으로 그 상처를 긁었습니다. 너무 가렵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손으로 어떻게 해서는 안 돼서. 그런 욥을 향해서 또 다른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고통을 더한 것입니다. 그는 욥을 향해서 그래도 당신이 진정을, 순전을 지키느냐,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아직까지 남아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데, 욥의 아내가 그 믿음, 그 소망을 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생명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인데 그 믿음을 버리라고.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이 지경이 돼서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겨우겨우 자신을 지탱해가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좌절을 불러오는 그런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신의 삶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 더욱더 든든히 붙드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지친 사람들을 보거든 끝까지 하나님 붙드십시오라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아내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욥에게 아주 독한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욥의 아내는 소유, 자녀, 남편의 건강, 이런 것들이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망이었습니다. 그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병든 남편, 겨우겨우 호흡이 붙어있는 그 남편만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던 자, 사람들이 욥을 의인이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자라고 말할 때 욥의 아내는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생각했습니다. 10명의 훌륭한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의지할 것이 없다.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야속했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주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기쁨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욥기 2장 7절 10절은 욥의 아내에 대한 또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시면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깨진 질그릇 조각,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상처를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본 욥의 아내가 악담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 아내에게 같이 그렇게 독서를 퍼붓지 않습니다. 온유한 말로 아내를 타이릅니다. 점잖은 말로 아내를 타이르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욥의 그와 같은 성숙함 때문에 욥의 아내의 독설이, 저주가 그녀에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욥의 아내는 후에 1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한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남편 여러분, 경건한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극에 대한 욥의 성숙한 반응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고 약한 아내를 저주해서 오히려 축복으로 인도하는 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군림하려고 하고 무슨 심부름 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성숙함이 있어서 아내가 범죄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여자의 남편인 것을 욥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욥의 생명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욥이 무슨 잘못한 것이 아닌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큰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소유를 잃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거나, 건강을 잃게 되거나, 아내나 남편이 무례하게 처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땅의 원인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공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공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거래와 어떤 그런 대립, 내기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당신 그렇게 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아서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가 그런 재난을 겪고 있다면, 그런 재앙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곳이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 어려운 때마다 땅의 것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값진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수고로운 시기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가장 큰 대적이죠. 모이지도 못하고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이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고발자로, 참소자로, 경건한 자를 비난하는 자로. 여러분, 참소, 미움, 비난, 거짓, 고발 이런 거는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영적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건속들을 송사합니다. 우리가 욥이 아니라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진 않습니다. 욥같이 믿음이 좋았다면 하나님은 내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땅에 그같이 큰 사람이 있더냐, 마귀가 잘해주니까 그렇죠. 아니다. 욥에게 생명만 빼앗기지 말고 다 가져가도 괜찮다. 마귀가 마음껏 욥을 괴롭혔는데요, 욥은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욥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이 좀 다행이기도 해요. 그렇게 힘든 사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을 실망시키지 않고 욥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욥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박해를 빼서 도망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보겠다고 돈을 따라가실 거예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어디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욥 같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좀 겪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도 원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욥도 불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공간에서, 영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들 줄 알고 우리에게 시련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재철 목사님 간증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잊을 수 없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집사 시절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아주 모든 것이 넉넉한 분이셨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출판사가 두세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홍성사였습니다. 홍성사 대표였습니다. 많은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된 목사님들의 모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죠. 그분 인물이 좋습니다. 키도 큽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돈, 명예, 지식, 지위, 외모 뭐 빼놓을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배경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술과 향락 속에서 젖어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객기를 부린다고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자기 아내를 불러서, 그 믿음 좋은 아내를 불러서 술집에서, 술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일찍 집에 귀가하는 날은 반드시 술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집에서 술판을 벌렸다고 합니다. 교회도 잘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집사의 직분도 가졌는데 삶의 모습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는 항상 자신을 기다려줬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늘 친절했고 온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성이 착해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귀가하던 어느 날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현관문 열쇠가 손에 잡혀졌다고 합니다. 언제나 초인종을 누르기만 하면 아내가 늦든 이르든 술에 취했든 안 했든 늘 나와서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어서 한 번도 열쇠로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편안하게 누르기만 하면 아내가 나와서 반겨주고, 근데 그날은 왠지 자기가 한번 현관문을 열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열쇠를 꽂아서 돌려서 현관문으로 들어가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내 방에 들어가니까 자기들 침실에 들어가니까 천정에는 불이 꺼져 있고 방바닥에 작은 스탠드 불을 켜놓고 자신을 기다리다가 아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더랍니다. 짐짓 지나치다가 아내 앞에 놓인 얼룩진 노트를 보고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가서 그 노트를 가지고 거기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글입니다. 아내가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글을 읽다가 이재철 목사의 마음과 귀에 큰 북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사랑은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는 지금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아내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는 천사가 아니었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이재철 목사 곁에서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목사가 깨닫는 순간 아가펜 플레티온, 아가페 사랑의 실천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는 이런 남편하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자신의 견해가 있었지만, 자신의 가치와 생각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 주님이 주신 남편이기에 사랑해야 한다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의 삶이 있었고, 그 소명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허랑방탕한 자신의 인생이 아내 때문에 바뀌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는 이어서 소명은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땅 끝은 아프리카도 아니고 남미의 오지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라고 역설합니다. 내게서 가장 먼 곳은 내게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 우리의 일은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현실을 벗어난 어디 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공간에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 뭔가 있을 것이라고, 무릉도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의 아내는 합정동에서 3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를 쫓아서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베드로처럼 또는 루처럼,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을 붙드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열심을 가지고 한탕 해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위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잘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땅끝의 삶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배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습니다. 또 그분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 닮은 모습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결실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